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 오늘은 책거리를 해야 되는 날인데,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약 몇 번 정도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도 방금 선택했어요. 해야 되겠다. 할까 말까 몇 번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70번 정도 선택을 한답니다, 우리 각자가 대략.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그리고 또 몇 시에 일어날까, 누구를 만날까 말까, 볼까. 여러분, 하루에 약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을 선택할까요? 이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 가지고. 그랬더니 25,550번. 항상 우리 교회인들은 안 놀래요. 잘 안 놀래. 여기서 놀래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한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7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70년 정도 살면 우리는 몇 번 정도 선택을 할까요? 이것도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겠죠. 정확한 필요 없어요. 약 178만 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죠. 와,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178만 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78만 번, 오래 사신 분들은 약 200만 번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말, 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읽는 것, 내가 간 곳, 내가 만난 사람, 이 178만 번의 선택이 결국 모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그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복된 인생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왕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주여.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은 그날 새벽에 말씀 전한 것만 기억하고 또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주일날 오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고, 또 잊을만 하면 수요일날 새벽에는 주일날 오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이것도 방금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뭔가? 우리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교를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4번은 저랑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인을 주면 딱 하세요. 자, 사실 이 그 길이 아닙니다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의 제목에서 이 제목을 따온 건데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 길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기다 아니다는 사투리입니다. 맞죠? 사투리죠. 표준말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그 길이 아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길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머지 3가지, 그래서 7개, 멋지죠? 7가지 꽉 채운 7개를 함께 알아보면서 정말 사울처럼 그 마지막이 몰락으로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또 그건 싫으세요? 자,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여러분, 사울은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스펙은 어떻게 했다? 화려했어. 어쩐지 잘하더라. 저기 땅 떠였군요. 스펙은 화려했어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부려한 거 모든 스펙은 다 가졌습니다. 근데 뭐만 없었어요? 그 스펙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더라. 여러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인생,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이건 아까 네 번은 요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는 원하는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죠.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멋대고 막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걸 날마다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주관이 돼서 내가 원하는, 야,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 정도면 뭐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길이 뭐다고요? 왜 갑자기 소리가 들어오죠? 그 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불순종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항상 사울은 누구 눈치만 봤어요? 누구 눈치만 봤어요? 지금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보려면. 근데 늘 사울은 사람의 눈치, 죽기까지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인생. 그 길이, 그렇죠,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때까지는 계속해서 잘 되더라, 승승장구하더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잘 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인생,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서가시네요. 꽃병 얘기했잖아요. 꽃을 꺾어서 딱 꽃병에 담고 물을 척척척척 뿌려주면 저 나무에 있는 것보다 더 싱싱해 보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꽃은 시들어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 오히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하는데 뭐가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오히려 너무 크게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적당하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복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 그 길이 아닙니다. 자, 이건 연습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자, 5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멘토를 멀리 하였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멘토가 뭐 정우 목사처럼 이러한 어떤 별것 아닌 그런 목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다?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시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사사지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여러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또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람을 누구의 인생? 사울의 인생 가까이에 붙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사무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멀리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그 단서가 나타나죠. 사무엘이 말했죠.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제사 지르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월권을 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사무엘을 그때 붙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사무엘을 뭔가 사무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멀리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어떻게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전멸, 헤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사무엘이 다시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때로부터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통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후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안 물었지만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공동체 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틈이 생기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안 들려요, 설교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비판할 것만 찾아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질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신
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말고요. 맨날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기도하자, 기도할게. 또 위에서 보이지 않게 늘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떤 악의가 있을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결단하지 말고, 함부로 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사울처럼 영적인 멘토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을 멀리하는 것, 이때입니다. 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렇게 연습시켜갖고 다시, 여러분 사울처럼 영적인 멘토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사람을 멀리하는 길, 시작하면 시작. 두 번째는 잘합시다.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로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자, 시기와 질투로 사울은 사람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봤잖아요. 사울의 인생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사울은 뭔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 이루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보다 누가 더 잘해준 것 같으면 막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왜? 여러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주적을 분별하라. 진짜 여러분 중요한 점, 사울의 진짜 적이 누구냐? 다윗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할 블레셋이죠. 근데 사울은 그때부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우기 시작해요? 다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늘 다윗을 쫓아갑니다.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간단 말이죠. 다윗을 위해 창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니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나라를 지키고 블레셋과 싸워야 할 그 시간에 늘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동굴에서 막 잠잘 정도로 이래버리니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과 싸우라. 정작 싸워야 할 블레셋, 처음에는 블레셋보다 워낙 좋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블레셋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31장에 사울 군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31장에서, 여러분 31장의 핵심 뭐예요? 함께 죽었더라요. 결국은 결말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원수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남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주적이 아니에요. 징그러워 그냥. 여러분의 말썽꾸러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주적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나밖에 없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힘 빼지 말아요. 힘 빼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적은, 진짜 주적은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심는 거죠. 예.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 미워하는 그 동안 사실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길, 질투와 시기로 살아가는 길. 와, 역시 이 딱 하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사람과 싸우는 길, 질투와 시기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아니에요.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울은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을 진짜로 망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원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뭔가 준비되지 않는 좁은 인격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다 좋아합니다. 영광을 다 좋아해요. 영광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영광이 뜻이 무겁다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영광에는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도 여러분 무게가 있습니다. 성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할 인격이 뭔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영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교만해서 뭔가 준비 안 해서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죠. 교만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을 결코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한 자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교만으로 넘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구합니다. 또한 높은 자리도 구하고요, 더 많은 물질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무게에 눌려서 오히려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핸드폰까지 아멘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딱 한 대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대 하지 말고.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어떠죠? 대부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것은 언제나 그 무게가 따라다닌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내 캐파, 그릇이 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또 한 명 존재하죠. 네, 근데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그만 보시고 저를. 자, 갑자기 핸드폰만 생각나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또 한 명 등장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함께 신약에도 사울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왕이 되고 뭐가 되면서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교만해져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있는 사울, 청년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이요, 바울이 돼서 AD 55년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 AD 55년경에 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나는 사도, 그래도 사도 중에 제일 작으면 우리보다는 커요, 작아요? 사도 중에 제일 작으면 그래도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더 큰 자잖아요. 안 그래요? 어려워요? 자, 그러다가 5년 뒤에 AD 60년경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 에베소 3장 8절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까지만. 아까 사도 중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가장 작은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도 중에 가장 작으면 우리보다 더 크다, 작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도 별로 안 큰데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작아져 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4년 정도 뒤에 이제 그가 정말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그 즈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쓰임받아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의 업적과 경험과 체험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누구에게 지치지 않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 다음으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는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만 나중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만. 아이고, 목이 메였네. 이 다음에는 죄인 중에서 나는 뭐다? 괴수다. 괴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집사일 때,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나는 가면 갈수록 거꾸로 죄인에서, 성도 중에 제일 작게서, 사도 중에 제일, 어찌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등장한 청년 사울,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신약의 사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구하기 전에, 성공을 구하기 전에, 어떤 직분을 구하기 전에, 물질을 구하기 전에 그 영광을 감당할, 그 무게를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인격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길. 이제 마지막 번인데 다시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길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가장 좋은 길로 잘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혹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닌 길로 간 적이 있지요.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그가 잘 도망 다니더만 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속 유대 광야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국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오늘 이 전쟁에 지금 어디에 편에 설 뻔했어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을 죽일 뻔한 그 자리에 설 뻔했던 사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러한 다른 길로 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 방백들의 마음을 흔드셔서, 다윗 저 안 돼, 위험해, 다윗 우리가 같이 싸우다가 우리를 오히려 죽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전투에서 빼내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길로, 아닌 길로, 사울이 간 그 길로 다윗처럼 우리가 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 혹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셔서 나를 끄집어내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애초에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더라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사울처럼 초라한 퇴장이 아니라, 몰락하는 퇴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퇴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을 해볼 텐데, 잘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확 다가왔어요. 어떤 가사냐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 길에 나 가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이끄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